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싶은 사람들은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꺼내서 쓰세요, 마스크.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체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스크 쓰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쓰셔도 되고, 또 오늘은 가능한 눈인사만 하는 날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한 번씩 실수하면서 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수 때문에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말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며 삽니다. 그런데 실수할 때마다 책임져야 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은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치명적일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면은 그 실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그리고 어떤 실수로 인해서 어떤 가정이나 회사에 또는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면은 그 실수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이 된다든지 또는 방해가 된다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시내산을 출발해서 열하루 만에 3월 1일경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해 보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 대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가 서로 엇갈리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한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견고하고 강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격하여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인 보고보다는 부정적인 10사람의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반대를 하자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크게 진노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저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들을 사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진멸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다시 내치어 40년 동안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원망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20세 미만의 출애굽 2세들만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입구에서 다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8년이나 더 광야에 머물며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는 다 그곳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해안의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시를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전염병으로 진멸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화가 단단히 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약 1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을 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저들을 위해 특별한 기적을 베푸셔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고 저들을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저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에게도 진노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노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 주님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진노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진노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때에 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저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들어가도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고서는 긍정적인 보고보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같은 잘못을 여러 번 저질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1년 동안 10번이나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범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참고 계시지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습니다. 전염병으로 저들 모두가 다 진멸을 당하게 됐습니다. 출애굽하여 고생 끝에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나섰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중보기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거두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일은 1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저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가라앉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2번이나 들으시고 진노를 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도 들어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는 야고보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모세는 중보기도를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푸셨는가? 우선 모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저들을 살려달라는 뜻으로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신다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도입니다. 행여라도 이 일이 하나님 영광에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자식만 생각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한다고 남편과 아내만 생각하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에 대한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는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고 모세의 후손들로 대신하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그 대상을 생각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고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올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기도하고 내게 해가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세기 미국에서 대각성 영성 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던 그 영적 거장 찰스 핀이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찰스 핀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그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렛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찰스 핀이가 어느 도시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면 다니엘 렛이도 함께 갑니다. 그리고 피니가 수많은 회중 앞에서 부흥을 인도할 때 숙소에 머물러 금식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내쉬는 피니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캐나다 작은 마을의 초라한 무덤에 묻힙니다. 묘비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다니엘 렛이 기도의 용사, 피니의 동역자. 넷이는 피니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니는 넷이 없이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넷이야말로 진정한 중보 기도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넷이를 소중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전염병으로 진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덮고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들이 저지른 죄가 저마다 다릅니다. 앞에서 선동한 사람들이 있고 그냥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고 뒤에서 조종한 사람들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구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모두를 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죄는 회개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 덮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죄 때문에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망가뜨린 피해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벽에 못을 박은 뒤에 못을 빼면 구멍이 남는 것처럼 죄의 후유증은 분명히 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경우 밧세바를 범한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질을 짓기 전과 그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리더십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가족 내에 불화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반역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기 이전과 죄 짓고 난 뒤의 삶이 다릅니다. 비록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지 몰라도 죄의 후유증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최선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죄를 지은 뒤 회개하는 일은 자선일 뿐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고 죄를 짓는 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으로 망가져버린 공동체를 수습하셨습니다. 우선 모든 사단의 원인을 제공한 10명의 정탐꾼들을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저들을 거룩한 공동체에서 잘라내신 것입니다. 또다시 거룩한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 짓는 일에 나서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선한 일에 나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악한 일에 나서면은 안 됩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 주의 일을 가로막는 일,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일에 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탐꾼 보고를 받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무려 38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거기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은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광야로 되돌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코앞에 두고 돌아서서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훈련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아직 훈련이 더 필요해서 광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은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에 순종의 훈련, 감사하는 훈련, 믿음으로 사는 훈련, 이러한 등등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서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